창세기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윈내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스도인은 질문을 잘 하고 또 거기에 잘 대답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좀 해보시죠. 우리는 왜 일요일 2시가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젊은 날에 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고 또한 성경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사람들,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나 현재의 말씀입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이지만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고 쪼개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언제나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examine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완전히 읽혀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주십니다. 제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행자입니다.
영어로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난 16주 동안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여행을 하게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Predestination, Unconditional Election, Irresistible Grace, Calling, Conversion,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성도의 견인, Glorification.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콜링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광에 이르는 과정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1장까지의 영적인 진리를 다 듣고 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말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사랑을. 이 주제가 오늘 말씀에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릴레이션십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좀 더 우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도에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정도 아니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요요 현상 들어보신 적 있죠? 관성의 법칙, 끊임없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는 그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내 외부로부터 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서 와요. 이 충격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너무 큰 감동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우리를 꺾어서 쪼개고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 얘기한 변화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의 연장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굳어있는 그 세계관, 월드뷰를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좀 던져보고 그 질문에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디나토스, 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강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긴다, 많이 가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헬라어 이 디나토스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깨고 부숴서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강함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15장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강함에 대해서 항상 수치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가졌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거기 그 자리에서 강함을 뽐내며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토니 스타크. 다이너마이트가 그 폭발력으로 그 강함에 대해서 비교되듯이 세상은 강함 그 자체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강하면 더 많이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함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단어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강함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지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도 않는데 너의 강함이 무슨 소용이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 점을 좀 더 강조하죠. Those of us who are strong and able in the faith need to step in and lend a hand. To those who falter, stumble 얘기하는데요. And not just to what is most convenient for us. Strength is for service, not status. Each one of us needs to look after the good of the people around us, asking ourselves, how can I help? 세상은 강함을 프라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이다, 리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다, 내가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함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하나님 거다, 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또 세상은 강함을 가지고 강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약함은 저주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잠깐 언급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왜 부자를 가리켜 잘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잘 살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한국어로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든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부자는 잘 사는 것이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세상은 강함은 뭔가 축복받은 것, 약함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 사역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애였던 것 같아요. 만일 간질이었다면 이 복음 전할 때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하러 섰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기 쓰러져 있다면, 한두 번이 아니고 자루주 그런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장애, 병들을 신의 저주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더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나? 선교지에 가면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냐? 그런 말을 심심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3번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했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에 기억날 만한 그 3번이에요. 3번 기도하고 딱 그칩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병은 낫지 않아요. 만약에 강함이 축복이고 약함이 저주라면 그는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에 이르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세 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진준 목사님은 이번에 청사모가 7월 12일 날부터 이 자리에서 하는데, 노진준 목사님 오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와서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십시오. 노진준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에서 이 역설적인 강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세요.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나 내가 장애인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대접받으며 살기는 어렵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운동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장애가 있지만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강하게 힘차게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당시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는 항상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내가 가지고 있던 약함 때문에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집회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됐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강함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강함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인드셋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과연 교회로 모인, 오늘 오후 2시에 교회로 모인 우리는 강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남자들도 형제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자매들은 더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의 강함은 무엇으로 표현되나? 머릿속에 0.5초 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넓은 어깨, 큰 키, 최소한 180, 굵은 팔뚝, 많은 돈, 잘생긴 얼굴,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걷다가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무릎이 생각이 납니까? 한 형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탁 엎드려 있어요. 그 모습이 강하다. 고개를 딱 숙인 겸손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2개 다 있으면 좋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어떤 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강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물론 편해져요.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더 인생의 행복을 얻고 더 받고 더, 만약 그것만이 우리의 이유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강해지려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오셔서도 또 더 낮은 자리로 가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곳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 어떤 그런 것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강함은, 우리 예수님이 강한지 다 알아요. 그분의 강함은 철저히 한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강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한 발짝씩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프레시온,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강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동시에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어 안는 사람들이 강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로 품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나와 다른 너를 얘기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웃이에요. 세상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세상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깊이 의미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여전히 계급적이에요. 높은 내가 낮은 당신을 돌본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나와 다른 너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웃이라고 품어버려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와 나는 아예 연결된 지체다.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몸의 지체다. 오늘 바울은 세상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들을 이게 책으로 낸 사람이 For the Radical이라는 책도 쓴 것 같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한 몸 공동체 세상에도 이것들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삼총사, One for all, all for one. 백드래프트라는 영화 보셨죠? 분노의 역류, You go and we go. 그러니까 이상한 영화 보지 말고 좋은 영화를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이 얘기하는 너와 내가 하나다 라는 이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해봐요. 목장 모임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한 달 동안 쓰는 돈을 기록해 보는 거죠. 아주 단순한 카테고리로 나눠봅니다. 나를 위해 쓴 돈,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쓴 돈, 이것은 각각 몇 퍼센트로 나올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돈이 너무 적어서 제 쓰기도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돈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것입니다. 적게라도.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청년부의 사역은, 이것은 특히 간사님들과 임원단들, 목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의 사역은 한우리교회 청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사역을 쭉 펼쳐놓고 우리들만을 위한 사역, 혹은 다른 교회,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 하는 사역은 몇 %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청년부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랑 만나요? 누구랑 옆에 앉아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앉아 있어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참 살피다가 가서 앉는 자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예요? 아니면 외로워 보이는 사람 옆입니까? 아니면 처음 교회에 온 사람 옆에 와서 대화를 걸어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는 좀 비워놔야 되겠다,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뒷자리는 좀 비워놔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부터 앞자리에 앉아야지. 훌륭한 사람들 여기 계시네요. 앞자리에 이렇게 쭉 앉으시겠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한 청년이 저에게, 저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의보다는 GP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선택 기준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함께, 아니면 내 느낌이 좋아서 그가 가진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선택했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옷을 입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내가 얼마나 예쁘니? 라고 하시면서 고르고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은 공동체에 어떤 덕이 될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소식을 올릴까 결정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은 어떻게 작성되었습니까? 휴대폰 제일 앞 화면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연예인 사진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한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은 뭐 자유도 없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돈에 대하여, 휴가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휩쓸려 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크리스천인가?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고, 우리 입은 찬송하고, 우리 귀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기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아직도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저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대답이 거의 전부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리라,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았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냐는 갈림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바울은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비록 비난과 모욕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죠. 수만 가지 선택 앞에서 언제나 물어봐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은 What would Jesus do? 옷을 입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여기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를 기쁘게 하며 살 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하기 전에는 몰라요. 남을 기쁘게 하며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참다운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단어 기쁨, 아레스코입니다. 15장 5절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은 언제 기쁘다고 말할까? 간단하죠. 욕구가 만족될 때입니다. 많이 먹었을 때, 충분히 잤을 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 때, 지극히 개인적이죠. 쾌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 개인을 떠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기쁨은 여기 있다.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잊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남을 기쁘게 할 때 최고의 기쁨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을 뜻하는 헬라 아레스코에 있는 또 하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된다라는 게 아레스코의 또 하나의 뜻이에요. 관계죠. 진정한 기쁨은 관계를 통해 생긴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졌을 때, 너와 나의 마음이 통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시게 살지 않았다. 세상이 점점 외로워져 가요. 내가 혼자 기쁨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림을 보면 쓸쓸해요. 이 뭔지 압니까? 혼자 밥 먹는 식당이에요. 좋아 보여요. 좋을 수도 있죠. 이게 특별한 경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혼자 밥 먹는 식당. 점점 외로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은 그런 게 아니야. 기쁨은 유니티야, 관계야, 공동체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참고 견디며 위로를 해줄 사람은 공동체야.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약함은 약함을 알아보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알아봅니다. 길고 힘든 투병을 해본 사람은 이제 막 투병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과정을 견뎠다. 장례식장에서 유독 유족들이 다가와서 눈 마주치며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아픔을 느껴본 사람들입니다. 결혼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인사불성으로 통곡하는 젊은 미망인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마디는 시집 와서 7일 만에 남편 잃고 이제 50년째다 라고 얘기해 준 옆마을 사는 노파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니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유니티를 통해 머리로만 알았던 칭의의 은혜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이거 우리 누구에게서 느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느껴요?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봐 주잖아요.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굴을 쳐다봐요. 다 그렇지.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빨리 깨우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두셔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끊임없는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파괴하고 있을 때 저를 받아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내님을 통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배우게 됐습니다.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니티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 합니다. 둘은 천이 되고 셋은 만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 5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00명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1,000명이 꾸겨서 들어가고 나머지 1,000명은 교회당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며칠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2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배가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마치지를 않아요. 공안이 와서 마쳐라, 가라, 덤이니까 가면서 웁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강함은 뭐예요? 강함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기쁨은 어디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어들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자꾸만 세상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새로 쓰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한우리 교회 가면 있다. 한인 교회 가면 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한테 찾아가면 거기 있다. 뉴질랜드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해야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대부분 크리스찬이더라.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 곳에 쳐다가 봄비처럼 내리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더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당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그 그림자예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더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서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함을 가지시고 당신이 많이 가지시고 나는 적게 가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대체 나한테 이 좋은 것을 가지라고 하고 자신은 저렇게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세상이 머리 붙잡고 고민하게 만들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평생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거야. 진정한 기쁨은 관계 속에 있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야. 나와 다른 너는 너가 아니고 이웃이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